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디아시 예배 오실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요새 우리 찬양 시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아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정말 저 이 시간에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찬양했습니다. 땀이 보이시나요?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우리 막내 예배자 우빈군과 한 30분 가까이를 막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동으로 운동이 됐어요. 땀이 이렇게 납니다. 어린 생명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말 주를 기뻐하고 찬양할 때 막 목소리, 아직 말을 못하지만 막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고 함께 동참하는 모습 보셨죠? 네. 정말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찬양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더 갈수록 더 좋아져요. 네. 오늘 또 우리 준하 형제 축복합니다. 예, 너무 또 아름답게 찬양도 잘하셨고 지금 뭐 매주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거의 뭐 저희 청년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쁩니다. 저는 YM 출신이거든요.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래 거기서 한 번씩 미션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청년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진짜 뭐 남 신경 안 쓰고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정말 뭐 다윗이 바지가 벗겨서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자리들이 정말 그 무대 앞쪽으로나 아니면 그 통로까지 나와서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청년 때 정말 기뻐 뛰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어떤 열기와 기쁨들이 지금 우리 디플로이 찬양단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그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갓 20대에 올라오는 친구들 또 10대에 속한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속도를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10대 때는 인생이 가는 속도가 10km,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이렇게 인생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에 주어진 시간표가 정말 빠르게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을까요? 노코멘트. 10km 한 친구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어때요? 빨라요? 예. 그런데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30대가 오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40대와 50대, 60대까지 온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뼈대 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도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함께 말씀에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기원과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 모호한 표정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시작과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교리로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 교리 시간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말해서 딱 짧게 너 왜 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을 세워놓고 물었을 때 너 왜 살아? 하면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끼개봐야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파고들어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해? 라고 이렇게 파고들면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명확한 것들을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향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보람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내가 뭐 세계 지도 속에 아주 미미하게 흔적도 없는 것 같아도 어쨌거나 나는 이미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상은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아, 주인공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남들이 조연 직업을 하든 엑스트라 직업을 하든 나는 역사에 이미 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세계의 역사의 진행 과정도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 프리즘들이 확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를 뜻하는 그 영어가 뭐죠? History. 자, 이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 즉 His story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His는 누굴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세계 연역이 남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든지 안 고백하든지 공통적으로 연역에 대해서 주전, 주후로 구분된 거 아시죠? 예? BC와 AD.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크리스트. 그리고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F부터 크라이스트.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 자,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우리 세계의 역사가 딱 갈린단 말입니다. 주전 주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셔야 됩니다. 즉 역사의 이 위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인간의 권력이나 어떤 우연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통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음으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오늘의 본문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진짜로 존재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등 위대했던 제국들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흥망성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게 됐죠. 또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신상 환상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을 내셨어요. 역사의 이 주권은요 고난 중에서도 유효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달려갔던 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은 당대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전극들을 써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우리 삶의 작은 역사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돌아가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불안한 이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는요,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는 거, 이제 10대를 넘어 20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민증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직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나에게 이제는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의 연속들이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취업, 진로, 관계 등 치열하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지만 세상은요, 우리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줘요. 그때 우리는요, 무력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의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만방의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역사를 좀 더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구분을 하면 거시적인 역사와 미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요, 거대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언급하였듯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열강의 이 변화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요, 미시적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라는 거대한 장론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한 개인의 역사에도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 당시의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역사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역사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뭘까요?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관일까요? 아니면 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역사관일까요? 성경의 역사관은 뭘까요? 헷갈려요? 성경의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우연히 반복되는, 타 종교들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윤회와 같은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전에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창조된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에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죽게 되어진 가련한 인간을 위해서 자비로운 구원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죽으심과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냥 죽으심도 끝나자지만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가능해졌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할렐루야,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세계 역사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재림입니다. 자, A+, 예.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최고조의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 즉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창조, 그리고 또 뭐요? 방금 다 설명했어요. 타락, 그리고요 구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의 이해는요, 어거스틴과 존 칼빈을 거쳐서 개혁주의적인 그 사상을 가진 그 신학자들을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신이 되어 왔어요. 바로 이러한 진행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의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들이 인생 돌고 도는 거지 뭐, 현생에서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뭐 좀 더 잘 태어나고 이런 소리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긴장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따라보면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 책을, 기독교 정말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그걸 어거스틴이 남겼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즉 구원문,
받지 못한 이런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영적 긴장과 투쟁의 역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도성은 뭐냐?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도성이다?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영적 공동체니까 우리도 뭐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자, 둘째, 지상의 도성은 뭐냐?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역사는 이 두 세력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부딪히고 투쟁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사이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과 투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로 기결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어려운 일이 많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가질 수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이것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반대한 세력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과 투쟁이 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봤을 때 그 끝은 뭐다? 빅토리. 승리로 기결이 된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에헴하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과 인간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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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불안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거둬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거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병들 때 있죠. 불안할 때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멈출 수 없네 하고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역사들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으로 주를 찬양함을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과 소용돌이의 긴장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과 이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삶이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할 때도, 또 불안하거나 병들어 있을 때도, 때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때 캠브리지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 교수였던 버터필드라는 그 교수님의 그의 책에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접촉을 상실하여 무언가 유기되고 상속권을 박탈당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넓게는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완전한 무리 속으로 모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존 칼빈도요,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독교 광요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고전의 4권에서 칼빈이 말하기를 성령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전히 현존하신다. 그분의 인도와 지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제로 두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생의 목적 혹은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과 우리가 함께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역사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 목적이란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개념은요,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향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계의 역사가 마침내 성취되어야 할 그런 역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직선적으로 행하는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역사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다. 아멘. 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역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형적인 시간관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즉 역사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그것을 성경에서 원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합니다. 알파가 뭐예요? 시작. 끝이 뭐예요? 오메가.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삶과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 삶이 불안하거나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할 때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인생사가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쉬운 것에 그렇게 어려운 표정을. 자,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가운데는 세상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마귀의 거짓말이 나를 이끌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목적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뭐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언급한 대로 어거스틴은요, 역사의 목적은 애정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의 수가 차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이라고 피력을 했죠. 즉 구원받는 자들이 자들의 그 어떤 완성체를 위해서 역사가 흐른다고 본 것입니다. 역시 언급한 대로 존 칼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강조했어요. 즉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교회와 우리 곁에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성령의 지도 없이는 교회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성도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다.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또한 성도가 고난과 불안을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또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뭐를 확신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섭리 섭리를 확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이저도 이것 점 딱 찍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또 목적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내 삶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딱 찍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막막한 상황을 우연이다. 아니면 아이 제기랄 운이 없네. 이런 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현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7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위대하죠, 그죠? 7개 언어.
자,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성교지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성교 보고서에 의하면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번역했던 성경의 원고, 또 그리고 사전, 인쇄기가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해요. 당시의 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그런 절망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신문을 통해 영국의 전역에 알려졌어요. 이전에는 이를 무관심했던 수많은 청년들이요, 이 기사를 보고 감동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후원금이 모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성경들이 출판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공들여서 쌓은 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대입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공들여서 쌓아온 내 시간들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취업의 실패, 그리고 관계의 단절, 내가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그 실패가 더 큰 승리를 위한 셋업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 원고는 불타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돈, 권력, 자기중심성 이런 것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한 영적 긴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칼빈의 말처럼 성령의 지도가 없이는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존재야.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거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다. 나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삶의 여러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보이는 것들이 정말 최악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나는 망했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 환경에 따라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고는, 내 계획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아직도 내 삶의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들도 이끌어 가시고 있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다시 일어설 영적 회복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일상, 즉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가지게 되든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는 가정이든 만남을 통해서든 단순히 돈을 벌거나 이렇게 생존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소외된 일을 돕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해가는 그런 거룩한 일로 여기면서 기쁘게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 순간 삶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획은 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이 본문 말씀처럼 계획은 성실의 영역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취는 누구의 영역이다? 자, 계획은 어디의 영역이다? 성실의 영역이다. 성취는 누구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성실히 해야 되는 나의 영역이지만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인생과 역사를 점이 아닌 선으로 보세요. 지금 겪는 그런 어떤 실패가, 어떤 정체기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한 점일 뿐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의 주권자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끝은 뭐다?
승리입니다. 빅토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좋은 가문도 없고 어떤 뛰어난 능력도 없고 탁월함도 없고 나는 뭐 대단히 잘난 어떤 집안 배경도 없고 나는 그래서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도구로 돈을 모으고 막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성공해야지, 이거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백은 누구시다? 나는 좋은 가문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나는 뭐 어떤 나의 탁월함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매일과 같이 역사의 한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모든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